3월 28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는 이런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의 소리, 그 소리가 이겼죠. 어제 본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내어주게 되죠. 총독관저 안에 있었던 브라이도리온에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달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아돌로로사를 이제 올라가서 결국에 오늘 본문 33절에 있는 해골 모양의 언덕 골고다에 이르러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의 일련의 내용들을 몇 가지 기술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7개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예수님 어떤 말씀 하시든 막 그들을 저주해야죠. 그렇죠?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과 예수님 본인 자신이 보는 이 모든 상황이 다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는 오늘 이 일을 하던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사람, 그들에 의해서 빌라도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억울하게 그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 의해서 나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봤다면 빌라도도 저주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죠? 하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책망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다. 이걸 예수님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고통이고 저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게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굉장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 죽음의 끝인 거죠.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관점 아래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모든 모함을 쓰고 그리고 억지로 이 상황을 만든 이 사람들을 그들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대상,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의 수혜자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걸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언제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고통과 아픔과 피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나 우리 이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억울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나만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드리면 뭐하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은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되고 싶다.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역들을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이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마음과 이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주님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이걸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이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야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 여기에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예.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저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 굉장히 부끄럽고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갖지 못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죠. 바라기는 그날이 속히 오면 좋겠다. 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국 그 시작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예수님이 이런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이걸 하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 주님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주님처럼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언젠가 우리가 바뀌게 될 수 있는 기대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오늘 본문에 그를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백성들,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게 뭐냐면 내려와봐라 라는 의미죠. 두 번째 36절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 막 이렇게 비웃으면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군인들도 똑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어줄게,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왕이라며 너 맘대로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있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라. 이 조롱도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시작하면 모두가 다 하게 되는 것 같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은 공통적이었어요. 똑같았어요.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했잖아. 이제는 너 스스로도 구원해봐. 너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겠어? 너 스스로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임을 너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국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내려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오는 걸 좀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 두 손에 그리고 예수님 발에 박혀있던 못, 그것이 갑자기 퉁 튕겨져 나가고,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찢어진 그 살이 모두 다 이렇게 쫙 회복되는 거죠. 원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 공중에 나무에 매달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부터 이렇게 쭉 앞으로 나오면서 마치 그 초능력자들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슈퍼맨이나 엑스맨들처럼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툭 떨어져서 공중에서 딱 떠 있고, 그리고 땅에 이렇게 착 착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백성들, 그리고 희롱했던 군인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수들 모두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그 입을 다물고, 그렇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백성들의 조롱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한번 내려와봐,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기들이 실수했다는 걸, 자기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빌라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다 알게 되잖아요. 상황이 역전되죠. 반전되죠. 얼마나 통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내려옵니다. 절대 안 내려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왜 그랬는가를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려오면 믿어주겠다, 너를 구원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는 내려오지 않았는가? 네 가지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증명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증명하면 돼. 이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 그걸 예수님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걸 인정해주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증명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 이 태도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증명해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진짜 메시아와 진짜 그리스도가 가질 수 있는 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는 좀 달라요. 진짜 메시아의 능력,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 진짜 메시아의 능력인 거죠. 우리 모두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는 게 결국 이기는 거야. 우리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큰 사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진짜 깊은 사람이 수용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 예수님은 진짜 크시고 진짜 깊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진짜 깊은, 진짜 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 다 때려 부수고 반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압도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나만 피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진짜 하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성도의 진짜 능력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려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본문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내려와봐, 내려와봐. 하나님은요?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이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내게 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유익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쫓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인생이 되는 것이 진짜 능력이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 넣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이유가 등장을 해요. 42절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굉장히 극악한 범죄자들이나 이제 정치범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본문에 보면 강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고 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것을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를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거죠. 이 부분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발하고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 끝까지 내려가지 않죠.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하늘의 능력은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모두 있잖아요. 그것을 피하는 것이 하늘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